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0년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죄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집념은 참으로 끈질겼습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만 다녔을 뿐 사울 왕을 대적하여 싸운 일 한 번 없었지만 그럼에도 사울 왕은 기어이 다윗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어느 한 곳에 편히 머물 수 없어서 이곳저곳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지도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느라 도망 다녔던 곳을 중요한 지점만 표시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닌 기간이 대략 10년 정도였으니 그 10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곳을 피해 다니느라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을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독하게 쫓아다녔다는 것을 또한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나마 다윗의 영적 보호자 역할을 하던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살기는 더욱 심해졌고 이에 다윗은 유다 경계에서 벗어나 저 멀리 남쪽 바란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울 왕이 이렇게까지 다윗을 죽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 왕이 싸워야 할 적은 분명 따로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넘보던 블레셋이 대표적인 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의 신경은 온통 다윗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울 왕은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다윗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요나단이 내 아버지 사울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아무리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결코 죽이지 못할 것을 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사울 왕 자신도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사울도 다윗이 반드시 승리하여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직접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왜 이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까요? 그 직접적인 이유는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힌 악령의 사람이고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은 여호와 하나님만 없으면 자신이 이 온 세상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헛된 망상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령은 필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얼마나 이 망상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지 자기가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그 사람이 없어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지독한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기어이 죽이려고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악령과 그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악령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마치 사무엘마저 죽고 사울 왕이 더 득세하여 다윗을 몰아붙였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 우리의 대적인 악령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코로나19도 한몫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령과 그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당장 처단하지 않으시고 두고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고통이 더 심해져도 끝끝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떠나지 아니하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를 위해 아주 잠시 동안 악령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악령도,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광과 기쁨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통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시험도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에서도 사울 왕은 여전히 기세등등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었고 다윗은 이를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한때 멀리 바란 광야까지 피신했던 다윗은 오늘의 말씀에 보면 다시 유다 지역 10광야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10사람들에 의해 사울 왕의 귀에 신속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사울 왕은 3,000명의 정예 호위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10광야로 내려왔습니다. 이전 같으면 다윗은 얼른 다른 곳으로 피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 왕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의 동태를 살피려고 정탐꾼까지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에 다윗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의 오랜 고난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모든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 주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배경으로 쓰인 다윗의 기도시가 시편 54편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이런 다윗의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시편 54편 1절 말씀에 보면 이 시가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쓴 것이다 라는 설명이 친절하게 달려있죠.
그리고 이 시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3절 말씀 속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다윗을 쫓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 표현 속에 이것을 뒤집어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절인 7절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 다윗은 뜻밖의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진영을 정탐하던 중에 그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장거리 출정으로 그들 모두가 상당히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왕인 사울을 나름대로 보호하려고 애쓰는 흔적이 엿보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인간적인 노력이 사울 왕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3,000명의 정예 군사도 용맹한 아브넬 장군도 겹겹이 둘러싼 인간 보호막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은 사울 왕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진영 한 복판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다윗은 모든 위험과 고통에서부터 순식간에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동행한 아비새는 분명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창을 꽂아 단번에 사울 왕을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사울 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 두려워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뜻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 속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라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것, 바로 그것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면 여호와께서 친히 원수 갚을 것은 갚으시고 물리치실 것은 물리쳐 주셔서 마침내 자신의 삶에 참된 승리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그런 다윗의 확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런 다윗의 모습을 깊이 통찰한 사도 바울은 오늘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렇게 놀라운 여호와 경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앞서 경험한 한 사건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25장에는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발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알게 모르게 베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작은 도움을 구하러 온 다윗에게 오히려 모욕을 주어 내쫓았습니다. 이 일로 분노한 다윗이 나발을 처단하고 그 집을 멸하고자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앞을 막아서서 지혜롭게 이야기하므로 다윗이 그 불상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당신이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나발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집안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을 듣고 다윗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로부터 열흘 후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너무나 소중한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오직 그 말씀과 뜻을 알고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가 나는 일을 만나도 바로 그 순간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낼 기회라는 것을, 그럴 때일수록 자기 감정대로 자기 판단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오히려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 일로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 다윗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이 다윗의 모습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여호와 경외함을 나타낸 다윗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다윗 앞에서 먼저 잘못을 인정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사울이 다윗의 앞에서 세 가지 단어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범죄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단어이고, 세 번째는 잘못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번의 각기 다른 이 표현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 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로부터 다윗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자신의 패배요 자신의 멸망일 수 있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임박한 그 모든 위험이 이제는 다 사라졌다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놀라운 여호와 경외함을 갖게 된 것은 지나온 그의 삶의 경험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삶의 태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은 실패한 대로, 성공한 것은 성공한 대로 그 모든 것을 소중히 마음에 담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의 오늘을 만들어 가고자 했던 다윗의 삶의 태도야말로 오늘 우리 모두가 진정 따라가야 할 소중한 믿음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되돌아보는 가운데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의 오늘을 차곡차곡 만들어 감으로써 마침내 오늘 말씀 속 다윗같이 놀라운 여호와 경외의 자리까지 다다를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은총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한 장 말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놀라운 여호와 경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너무나 절호의 그런 기회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의지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결코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이면 나쁜 일대로, 실패한 것은 실패한 대로, 성공한 것은 성공한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에 담고 그리고 생각에 담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오늘을 만들어 가고자 했던 이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저희들이 분명히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마침내 이 놀라운 믿음의 경지에까지 우리 모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